유다인을 구한 에스테르. 에스테르기 1장부터 9장까지. 페르시아 임금 크세르크세스 때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도시 수사에 모르도카이라는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는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각 지방 수령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임금은 와스티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왕비를 잔치에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티 왕비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모셔오너라. 그러나 왕비는 부인들을 따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왕비를 당장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신하들은 임금에게 새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나라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들 중에 눈에 드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심이 좋을까 합니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라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마침 유다인 모르도카이한테는 에스테르라는 사촌 누이가 있었는데 모르도카이는 일찍 부모를 잃은 에스테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테르는 매우 아름답고 슬기로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어명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많은 아가씨들이 뽑혀 궁궐로 모여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에스테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일러준 대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과 모르도카이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른 여자보다도 에스테르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하여 에스테르는 모든 처녀를 물리치고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대신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명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만은 무릎을 꿇어 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 모르도카이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보게, 어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면서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르도카이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르도카이뿐만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기회만 엿보던 하만은 어느 날 크세르크세스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남과 섞이지 않은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법마저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도대체 어떤 민족이 그렇게 건방지다는 말이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당장에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시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도카이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친 다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명이 전달된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은 초상을 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편 모르도카이는 왕궁에 있는 에스테르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 결례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르는 사람을 보내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부르지도 않는데 임금 앞에 나아갔다가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임금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보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일러보냈습니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비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 마시오. 바로 이런 때 손을 쓰라고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에스테르는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느끼고 하느님께만 의지했습니다. 먼저 화려한 옷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값진 향유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느님께 애원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사자와 맞설 때에 제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를 멸망케 하소서. 사흘째 되던 날 에스테르는 상복을 벗고 호화찬란한 옷을 차려입은 다음 두 시녀를 거느리고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옷을 입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띈 눈으로 에스테르를 쳐다보았습니다. 에스테르는 그만 주저앉아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몹시 걱정이 되어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품 안에 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습니다. 에스테르, 이게 웬일이요? 그대는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나의 법은 평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오. 임금은 황금 왕호를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무슨 간청이라도 있소? 에스테르가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여 저는 그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임금은 곧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소원이니 하만을 곧 들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임금은 하만과 함께 에스테르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자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에스테르,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리다.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번 하만 장군과 함께 와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렇게 하리다. 다음날 저녁 때가 되어 임금은 하만과 함께 에스테르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도 임금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에스테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리라. 그러자 에스테르가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애원했습니다. 임금님, 저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제 결애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와 제 결애는 모두 파멸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오? 그놈이 대체 누구요? 임금이 캐묻자 그제야 에스테르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며 에스테르에게 다가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금은 신하를 불러 하만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이놈을 기둥에 매달아라. 하만은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유다인들은 모두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여 푸림절이라는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날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에스테르 이야기는 남의 나라 땅에 끌려와 사는 유다인들의 운명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비록 이방인들과 어울려 어렵게 살더라도 조상들의 종교 전통과 믿음을 충실히 지키는 유다인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테르는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재상 하만의 음모를 저지하고 사촌 오빠 모르도카이를 복직시킵니다. 에스테르와 모르도카이가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인들의 생존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은 오로지 주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결례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